있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1절 다시 부를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2절 부르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박수 치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성령님이 함께하심으로 날마다 기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심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율동하면서 다음 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
이야기가 여기 있네.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셨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천 넘겨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셨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셨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순종하며 살래요. 순종하며 살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며 살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요.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이루시죠. 믿음의 발걸음 떼어요. 용기 내어 앞으로 전진해요. 순종하며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해요. 순종하며 살래요. 순종하며 살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며 살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요.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이루시죠. 믿음의 발걸음 떼어요. 용기 내어 앞으로 전진해요. 순종하며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믿음의 발걸음 떼어요. 믿음의 발걸음 떼어요. 용기 내어 앞으로 전진해요. 순종하며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해요. 하나님 함께해요. 하나님 함께해요. 하나님 함께해요. 하나님 함께해요. 아멘.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발걸음을 지키신 하나님을 높여 영광 돌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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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예수뿐. 아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저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고 낭망하며 하루의 삶을 힘들게 이어가는 이때 저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이 상황을 올바로 주시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절망으로 삶의 실피폐함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믿는 자로서 지금의 이 상황이 저희로 지난 시간 풍요함으로 우리의 삶이 살찌워질 때 하나님을 떠나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모든 죄악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저희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책망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욕하고 악한 말로 비웃고 박해할 때 오히려 기뻐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는 자로서 세상과 구분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선 국면에서 혼돈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 서로를 헐뜯으며 희망보다 실망으로 점철되고 있는 이 시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르짖습니다. 분단의 상처는 언제 봉합되고 아물게 될지 모르고 상처가 상처로 서로의 불신의 골만 더욱 깊어가고 이질화되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짖는 북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옵소서. 공동체로 모이기를 파하고 인본주의로 개발화되고 통제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악한 법들의 제정을 중지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제도가 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케 하옵소서. 이곳에서의 신앙 지킴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망치 않게 하시고 이 상황이 믿는 자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더욱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영생의 길임을 굳게 믿게 하시옵소서. 작은 교회로 기초가 튼튼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배척받는 이때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각 지역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노고가 하늘나라에 연락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그 가족 모두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함께 하셔서 말씀이 듣는 자들이 영을 깨우고 깨닫게 하셔서 삶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희 삶을 보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약함이
아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설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혼자 계시든 또는 가족과 함께 있든 또 순예배를 함께 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무뎌졌던 우리 마음 또 설 맞으면서 새롭게 한 번 더 소금과 빛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서로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예배 중에 이 말씀,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의 왕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등록과 함께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보는 것과 그리고 성경 그리고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보는 것과 관련된 것이 우리의 영성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은 괜찮은 상태인지, 보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의 현재 상태가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일단 그 보는 것과 관련된 부분은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롯을 건져주셨는데 그 롯을 건져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 설명에서 우리 보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그 약간의 힌트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단 그 창세기에서 보면 롯은 본받을 만한 점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당할 때 자기 아내조차도 구하지 못했고요. 자기 가정을 올바로 신앙의 믿음 위에 세웠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에 이끌려서 가까스로 성 밖으로 탈출했을 만큼 롯의 믿음도 그리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이 롯을 건짐을 받게 한 요인이었나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2장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지금 롯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지셨으니 이는 8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롯은 그 땅에 거하면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는데 계속 보이겠죠. 주변의 악한 행실들, 또 소문도 들리겠죠. 그래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고 듣게 되었을 때 그 마음과 인격이 고통을 받았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즐거움에는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노아와 비교한다면 만족할 만한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냐하면 앞부분에 그 노아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어려운 시대, 죄가 관영하는 시대에 살았을 때 당당하게 의를 전파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모든 가족을 노아 방주에 태울 수 있었고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이런 모습은 없었고요. 다시 말하면은 그 소돔 고모라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수비적인 그런 상당히 수동적인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살았지만 어쨌든 그 마음 자체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즐겁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했다, 고통을 당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래도 롯은 구원받는 그 어떤 기준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커트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저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에서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즐기는 것하고 비교한다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불법한 일들, 음란한 일들, 이런 것을 볼 때 나의 마음은 고통을 느끼나 아니면 그들이 차려놓은 그런 것을 즐김으로 앉아있나, 이런 거죠. 만일 이 롯처럼 고통하거나 불편함도 없이 그 사회에 대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악한 자들, 음란한 자들이 차려놓는 그 잔치상에 앉아서 같이 즐거움을 맛보고 나누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롯보다도 못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목을 해야 됩니다. 롯의 상태가 만일 이 구원 얻는 최저치라고 한다면 만일 그거보다 더 아래의 상태로 우리가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의 삶이 아닙니다. 절대로. 롯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아브라함 같은 모습, 그리고 노아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를 하셨죠. 예.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소돔성의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할 때 먼저 롯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나는 내가 보는 것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그 부분을 롯의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저는 롯과 같은 그런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위치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노아처럼 의를 선포하는 자의 위치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보는 것, 그 부분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눈으로 보는 것과 관련해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땅이 있다고 하십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의도죠. 우리를 볼 때도 그러신 거죠. 내가 저 아들을 위하여, 저 딸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곳, 가장 저 자에게 적합한 곳을 그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가 그곳에 도달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 뒤에 이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0장 7절이에요.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눈길을 끄는 것을 그 대신 버리래요.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우상들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눈길을 끄는 것일 수 있어요. 오늘날로 본다면 우리가 무슨 우상을 짊어지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어떤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내가 좋게 바라보고 있는 선망의 어떤 대상일 수도 있겠죠. 어떤 위치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려라. 애굽에 그래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하여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에 잘 들리지가 않는 거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명령을 안 듣는 걸 반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버려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참 약점입니다. 네.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버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곁을 떠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진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계획을 내 삶에 이루게 할 수 있는 길은 나의 정결함입니다. 나의 삶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정결하게 하는데 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네. 최초의 우리 조상도 사탄의 제안에 따라서 부끄러움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우리 보는 것 관리해야 됩니다. 영성 관리는 보는 것 관리와 관련이 깊은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계획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너 깨끗하게 살면 정말 아름다운 곳에 네가 도착할 수 있어,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갈망하지 아니하고 순간 내 눈의 만족을 따라서 눈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길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과 관련 있는 말을 욥도 했더라고요. 욥기 31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눈을 팔겠는가? 자기는 자기 마음의 욕정을 따라 눈길 아무데나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마치 에스겔서에 했던 말을 아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한다면, 만일 눈을 판다면 이런 것이죠.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몫을 받으며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업을 받겠는가? 너무 유지하지 않습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바른 삶을 살아왔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민수기에서도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보는 것과 관련해서 민수기 15장 38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겉옷 끝자락에 청색끈으로 수를 달아라. 이 계명 숫자대로 달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그 표시를 심지어는 옷의 진익에서 눈에 잘 보이게 해서, 그것도 옷 색깔이 아주 잘 보이는 그런 색깔로 달게 해서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기억해 그것들을 행하고, 그 다음이 또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음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치를 고안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것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말씀 지켜야 한다는 걸 떠올려야 음란해지지 않을 수 있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네 마음대로 살지 않을 수 있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40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모든 명령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모습의 사람으로 완성될 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목적지에 다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성경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과 관련된 걸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보는 걸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걸 말씀드렸고, 성경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내가 움직이게 되는 모든 동기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이 내 마음에 먼저 들려져서 심겨지는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의 씨앗 비유로 따진다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밭에 먼저 심겨지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많은 말씀들이 지나가지만 흘려듣습니다. 다 빼앗기고 그걸 붙들어 마음 가운데 깨닫는 사람조차도 많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귀한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성경과 관련된 것에 이제 한 가지예요. 한 가지는 독서, 이 책 읽는 것에 대한 유익인데, 저는 지금 이 독서라는 어떤 방법과 관련된 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이 가진 그 유익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설교자나 부모의 말은 듣지 않던 학생들이, 자녀들이 어느 날 그들이 직접 인쇄 매체를 읽거나 이 책을 읽다가 그와 유사한 내용을 살피고는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을 파고 들어온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뭘 말하냐면, 독서라는 것에는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힘 혹은 방법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에 그런 힘이나 방법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부터 이 책을 읽는 방법은 수도원에서도 수도자들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들은 아무 책이나 읽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그들이 거룩하다고 선정된 그런 도서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침묵하면서 읽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읽었습니다. 예, 좋은 내용들 읽었습니다. 왜 읽었겠습니까? 수행을 하러 온 사람들이 그것이 인격을 올바르게 세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데 유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알게 된 것인데 보다 보니까 수도원에서도 필사를 사용을 했더군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쓰는 거 이거를 이제 또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수도원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했더라고요. 물론 아주 처음에는 그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선정된 특정한 사람들만이 이제 써서 필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야 이 성경의 카피본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도 성경을 손으로 쓰는 것도 수행 방법 중에 하나로 쓰여졌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쓰던 읽던 소리내서 읽던 아니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방법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전달하고 닫혔던 마음을 뚫는 그런 어떤 도구로도 쓰일 수 있으니만큼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성경을 읽자. 그것도 소리내서 읽든지 쓰면서 묵상하든지 아니면 침묵하면서 묵상하든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자.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목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 가게 해드리고요. 물론 이런 부분은 1:1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기억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독서를 뛰어넘는 방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독서를 뛰어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 어떤 말씀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면 알게 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대요. 그 중에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지 여부까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귀중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는 말씀을 몸으로 옮겨보는 거는 독서를 능가하는 깨달음을 주는 방법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역으로도 마찬가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역으로는 이런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제안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제안에 순종한다면, 그리고 그 제안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라면, 유혹을 위해서 내 욕심을 따라 들어온 생각이라면 그 욕심을 내 실행에 옮기는 순간, 몸으로 옮기는 순간 나는 그 제안자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예, 내 몸이 제어되기 시작한다. 제어당하기 시작한다. 이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과 관련한 두 번째는 말씀을 우리 몸으로 옮기기에 노력하고 악한 제안은 옮기기를 중단을 해야 되겠구나. 예.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데 그걸 더러운 것들은 심겨지지 않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다.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다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많은 깨달음을 주고 마음 가운데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게 한다면, 특별히 성경의 많은 순종과 관련된 말씀 중에 가서 제자 삼아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으로 지원하시겠다는 약속이 함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한다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되는데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인데, 새로운 문화 속에서도 살아가려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씨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좋은 적용, 내 삶을 바꾸는 좋은 적용은 어떻게 나오느냐? 말씀과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 말씀과 씨름하려는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네. 적용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적용 A, B, C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 적용은 그 말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애쓰며 성경을 읽고자 하며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속에 심고자 하는 자에게 알게 되는 것이 참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부분. 지금 제가 성경,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3월부터는 또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북경 온누리 공동체에 소속된 분들을 신앙을 바르게 유지할 수가 있고 그들의 가정을 이런 식의 더 견고히 세우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어쨌든 성경 공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이 매체를 통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기도를 시작을 하자. 기도를. 그래서 최소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다시금 말씀에 대한 맛이 새로워지고 말씀 보는 눈이 열리고 기도하는 입술이 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기도와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도하면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그 연약한 부분,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기도에 있어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성경 몇몇 부분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약함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도에 몰두하지 못하고 졸게 되는 현상, 이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졸더라고요. 위로가 됐습니다. 제자들도 조는구나. 최근에 여러분 묵상했던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도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것도 깊이 좁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지금 고민해서 죽게 됐다고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까지 친히 분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가서 기도하고 오실 동안에 계속 잡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기서 연약함은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내 몸이 기도를 받쳐주질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답은 일단 하나입니다. 평소에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 관리는 해야 됩니다. 기도를 위해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일을 하느라고 내 체력을 다 소진시킨 후에 짜투리 시간 남겨서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됩니다. 졸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1시간을 앉아 기도해도 조는 시간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기도를 위하여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가 우선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정말 일상 삶이 바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건전한 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느라고 몸이 피곤하신 분들,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그럴 때는 잠을 푹 주무시는 게 기도에 좋은 준비가 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교육자들과, 물론 먼저 있었던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육자들과 기도원 다녔을 때, 그때는 기도원에 도착하면 먼저 자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늘
바쁜 일들로 피곤해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도착하면 일단 잠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일로 몸에 독소가 누적됐다고 판단되시면 그런 분들께는 주무시면서라도 시간 관리를 하셔서 그렇게 하면은 이 부분은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기도에 있어서 우리 연약함의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모른대요. 어떻게 뭘 기도하여야 할 줄 모르는 연약함이 있대요. 사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알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 뭘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기도 부탁할 때도 그 기도 부탁한 내용이 저분의 실제적인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여부는 그거는 제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냥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나가서 자기 의견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자들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여쭸을 때 주님이 답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도 있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건 귀중한 방법입니다. 어떻게에 대한 방법을 모를 때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한 문장 한 문장씩을 기억하면서 그 내용이 일깨워주는 내 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기도 방법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모범을 따라 나가신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와 관련한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에 연약함이 있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계속 조는 것을 경험했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는 입도 벌릴 내용도 모르겠고 이러던 사람들인 경우에는 기도하자고 하면 그 자리를 기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그 다음 한 가지는 문장으로 먼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에 연약함이 있더라도 기도의 현장에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못한다고 안 가면 더 못합니다. 기도의 현장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유익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최근에 여러분이 묵상했던 내용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 경우에는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정말 중요한 신앙상의 질문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누구냐?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답변이 무엇이라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다음 계시를 열어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셨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곳에 함께 있을 때만 들을 수 있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 환상을 또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기도의 장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혼자 기도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기도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다.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 서로 기도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기도에 제안을 하기 시작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꼭 거기를 가야 됩니까? 기도원을 가야 됩니까? 그냥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침실에서 그냥 기도하면 안 되나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종종 이런 장면을 보실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위해서 다른 장소로 가시거든요. 기도에 유익한 장소가 있는 겁니다. 또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됐습니다. 광야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굽 군대가 쫓아왔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추격하는 애국군에게 붙들리지 아니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단합으로 초청할 때 단합으로 나오는 행동이 홍해를 건너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기도합시다 하고 제안할 때 그것에 따라서 같이 모이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변에 있는 다양한 기기를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좋은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 북경 땅에 거하는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말씀을 보는 맛이 느껴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삶 붙들고 꾸준히 매일매일 큐티 하시다 보면은 말씀을 모르던 사람들도 점차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2022년도 생명의 삶 그 구성이 성경 초보자들도 성경을 접하기에 좋은 그런 성경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도 있고 창세기도 있고 시편도 있고 좀 쉬운 편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성경에 다시 한번 매일 꾸준히 성경 읽고 묵상하는 훈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북경에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중에서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심겨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귀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고 가정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아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말씀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읽는 재미가 들게 하시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감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는 기도의 폭과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기도하는 입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기도와 깨어놓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드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것으로 세상이나 주관으로 가득 차있던 우리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주님 열매 맺는 것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빨랐던 것들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어서 구원함에 이를까봐 사단이 빼앗아가는 것들을 방치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것들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까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더 분투하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길을 했을 때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한 그 말씀이 되어지며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부러워만 하며 남들이 하는 것만 바라봤던 곳에서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며 무릎 꿇어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나도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실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기억해서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방해하는 분주함으로부터, 우리의 피곤함으로부터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뿌려진 그 말씀들을 결실하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우리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들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 현장에 더 힘쓰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게을렀던 것들 회개하면서 주님, 진정으로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소망함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게을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른 책들 보고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았던 것들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들을 보느라고 우리의 눈이 피곤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들을 유튜브와 인터넷 서칭과 세상에 많은 웹툰을 보느라고 바빴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나도록 우리가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노아와 같이 이 땅에서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이 졸며 이 땅에 다른 것들 취하는 데는 피곤할 만큼 일을 하느라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 있지 아니하며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로 우리가 이동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말씀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입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막혔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분 가운데 내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을 증거하게 하셨던 약속하는 이 말씀들 우리가 붙잡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와 친구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친히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의 눈이
주의 귀가 열려서 참으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할 때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어줘서 하나님께 살게 하시는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와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고 주님 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게을렀던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것 보느라고 피곤했던 우리 눈 이제 돌이켜 주의 말씀을 함께 하겠사오니 주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에 게을렀던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주께 간구하겠사오니 주님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노아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무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린 곳곳에 주님 임하셔서 그 성도들과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 복음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의 삶 사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